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게요. 좋은 주일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꼭 뵙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아멘.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능한 것,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능한 것 아니라 아멘.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아멘.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능한 것 아니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능한 것 아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재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될 수 있는 부흥, 하나님 제 영혼의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무더위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 얻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고 불평과 불만 속에 모든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다시금 몸과 마음을 다잡으며 용기 내어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작금의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적 빈곤과 질병, 이런 것들로 말세의 징조가 되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자녀가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드시사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행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진정한 애국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오니 저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결이 아닌 평화의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2년 우리 수색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많은 믿음의 주상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나아갈 때마다 함께 하셔서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맡은 위치에서 열심을 다하여 잘하였다 칭찬받는 수색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의 기간 중에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며 가슴으로 품어서 인생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미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기도하며 마음으로 품어 저들의 진로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참목자 김모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자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잘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너는 아프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루하루를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하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고 병마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에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에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청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 광고 전에 먼저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귀하신 집사님 계셔서 환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지영 집사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찬양할까요? 환영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좀 지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제 그 골든벨이 있었습니다. 은평지방 주관으로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놀랍게도 골든벨에서 우리 김다엘 어린이가 1등을, 그리고 마예찬 어린이가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어린이가 아니군요. 마예찬 형제님이. 그래서 이 시간 좀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다엘 어린이, 우리 마예찬 형제님 나와주세요. 다엘 어린이가 아직 아동부 있나 본데요. 저기 나오네요. 예, 앞으로 나올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부부터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초등부 1등 김다엘. 위 학생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은평지방연합회가 주최한 2024년 교회학교 은평지방 성경 골든벨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8월 2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은평지방 감리사 김동현. 상장 중고등부 골든벨상 수액감리교회 마예찬. 위 학생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은평지방연합회가 주최한 2024년 교회학교 은평지방 성경 골든벨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8월 2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은평지방 감리사 김동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속회가 다시 진행됩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더욱 부흥하는 속회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부 특별 집회가 오늘 오후 2시 베델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한정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하는 이번 집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안수새벽 기도회가 9월 2일 오전 5시 30분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찬양은 온유지역 담당입니다. 추계 부흥성회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델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주제로 이인선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1차 40일 릴레이 기도가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릴레이 기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9월 2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청소년 및 청년이며 오늘까지 장학위원회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20분 함께 읽는 신약 통독을 진행합니다. 9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추석 연휴 중 하루를 포함하여 진행되는 이번 신약 통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장지선 집사님 또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첫 모임은 9월 1일 오후 1시 30분 비전홀입니다. 사랑의 언어대화법 교육 및 자녀 안수 기도가 9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9월 1일까지 각 부서 담당 사역자 및 최인자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이윤석, 김지연 성도님 가정에서 득남하셨습니다. 태어난 아기와 가정을 위해 기도와 축하 바랍니다. 어제 열린 은평지방 성경 골든벨에서 청소년부 마예찬 학생이 골든벨을, 김다혜 학생이 아동부 부문 1등을 수상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 골든벨을 위해 수고한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축하와 격려 바랍니다. 봉사 관련 안내입니다. 8월 31일 토요교회 청소는 총남선교회이며 9월 1일 주일 식당 봉사는 유교선교회 담당입니다.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임사자 안내입니다. 주일 1부 기도 이만우 권사님, 주일 2부 기도 임상철 장로님, 주일 3부 기도 육진이 청년입니다. 9월 4일 수요 예배는 기도서 강해로 진행됩니다. 예배 임사자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과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8절부터 31절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광고 추가로 좀 드릴게요. 받으신 그 주보 속지로
릴레이 기도 신청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요일을 쓰시고 속회를 잘 모르시는 분 안 쓰셔도 괜찮고, 담당자 란에 본인이 가능하신 이름을 쓰셔서 딱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8주간 있게 되는데 연락처도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 가급적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표를 짜는데 좀 유익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신 분은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치유 말씀 선포 캘린더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선포하시되 매일같이 아프신 환부, 뭐 머리라면 머리, 가슴이면 가슴, 손이면 손, 여러분 함께 좀 그 부분에 손을 얹으셔서 축복하면서 꼭 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귀한 은혜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재 찬양 대신에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을 좀 함께 부를게요. 오늘 받으신 순서지 보시면 뒷면에 그 주보 속지로 드린 뒷면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과 깊은 연관이 있고 또 처음 부르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 전에 이 찬양 좀 부르고, 설교 전에 부르고, 설교 후에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그럼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오늘 설교 핵심이 거의 담겨있기에 음미하시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부른 찬양 그 주제처럼 곡 제목처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많은 역경, 혼란, 공고함이 있어도요, 그 모든 최종적인 궁극적인 마지막은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하니라. 다시 시작하니라.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 올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머리가 다 밀리고 힘을 잃게 됩니다. 삼손은 힘의 능력이 머리카락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다 밀려서요, 결국 힘없이 여인에게 넘어가서 결국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초점은 거기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실수, 어떤 왜 이런 이유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회복의 근거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근거가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걸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하튼 오늘 22절을 보면 머리가 밀린 후에 두 눈을 다 이제 빼게 된 상태에서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털이 밀린 다음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삼손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뭐에 있죠? 머리카락의 길이와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불순종했어요. 그 나시린의 비밀, 특별히 머리 기르는 것에 대한 비밀을 들릴라한테 말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해서 밀렸고 두 눈까지 빠진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책망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인 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걸 멈추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 기자가 정확하게 말하는 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 뭐다?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삶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들께 부탁 올릴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께 정말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바탕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죠. 한 명은 뭐냐면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정말 어떻게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말 노력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후자 같은 경우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선 맹목적으로 나의 노력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류가 아닌 제3의 부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제3의 부류가 제가 되고 여러분이 돼서 우리가 함께 인생에서 만나는 낭만줄,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요, 빚을 굉장히 많이 졌대요. 큰 돈을 빌렸는데 아마 갚지 못한 것 같죠. 그런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갚을 수 없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포자기한 상황이에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떤 노력도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그 채권자가 이제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당신 보니까 빚 갚을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노력도 안 하고 게으름만 피는 것 같고. 그 얘기 딱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나도 빚 갚고 싶어서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내가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말할 수는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채권자가 왜 말할 수 없냐? 내가 말하면 당신이 화낼 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화를 안 낼 테니까 말해줄 수 있냐? 진짜 화 안 낼 거냐? 화 안 낼 거다. 당신이 생각하는 3가지 방법을 좀 말해봐라. 어떻게 빚을 갚으려고 하냐?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당신이 죽으면 된다. 화를 못 내는 거죠. 두 번째 뭐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차용증.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그 증서가 불타 없어지거나 당신이 잃어버리면 된다. 맨 마지막 세 번째, 길을 가다가 내가 큰 돈을 주우면 된다. 황당하죠. 황당하죠. 여러분 지금 이분 안에 다시 시작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책임지려고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인데, 사실 이게 우리 인생에 특별히 적극적인 사고를 갖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머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도 노력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풀어가심만이 정답이기에, 오늘 삼손의 이야기 보시면 결국 머리털이 자란 후에 어떻게 되죠? 삼손이 잔치를 벌일 때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 장관들이 뭐예요? 지방의 책임자들이 모이고 남녀가 약 3,000명가량. 와,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건물에 양 기둥을 품에 딱 붙잡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쉽게 말하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 과정에 어떻게 되죠? 읽으신 것처럼 결국 집이 무너져서 3,000명 이상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으셨지만 삼손이 살아서 죽였을 때 죽인 사람 숫자보다 마지막 때 죽으면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삶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 함께 세 가지 살필 건데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상황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은 삼손은요, 두 눈이 빠진 상황이기에 이걸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어요. 시력을 잃은 걸 떠나서 그냥 눈이 빠진 상태기에 하나님만이 새롭게 눈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 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결국 잡혔어요. 그래서 노예로서 거의 짐승이 돌릴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삼손만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상황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크게 세 명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죠. 그리고 이거 감추려고 살인죄를 저질러요. 우리아를 죽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벌로 뭐죠?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이를 죽게 하실 것을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요, 아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여하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데 어떻게 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자, 며칠을 금식한 거예요? 그러면 7일을 금식한 거예요. 아이가 아프자마자 그때부터 7일 동안 배가 많이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굉장히 고플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해요. 왜요? 아이가 살았을 때 7일 동안 금식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왕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 얼마나 좌절하고 또 어떤 분노를 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냐? 왕이 상심하시도다 함이라. 여러분 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어떤 연유로 얻게 됐든지 간에 자녀, 태중의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죽게 된다는 건 그 부모가 누구든지 간에 비극이 아니에요. 비극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욥은요, 여러분 엄청난 재산가였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이었고요. 동시에 그가 갖고 있던 것은 양 7,000마리, 그리고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예요.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를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여러분 지금 전혀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양이 7,000마리라고요. 좀 와 좀 해주세요. 낙타가 3,000마리라고요. 낙타값이 지금 감사해요. 여러분 낙타값이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하죠. 동물원 가서 낙타 하나 구하려면 어마어마한 값인데, 하여튼 그 엄청난 자산의 소유자인데 자녀도 10명이나 많은 다복한 가정이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나이다. 자, 소 몇 마리가요? 소 1,000마리가 죽임을 다 당한 거예요. 나귀 500마리가 다 죽임을 당하고 뺏긴 거예요.
죽이면 종들이 죽인 거고 뺏긴 거죠. 야, 그래서 혼자 피해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후에 또 16절 읽어볼까 했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자, 어떤 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람들로 있던 인재가 아니라 천재잖아요. 천재. 그럼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냐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뭘 살아요? 양과 종들을 살라버려서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양이 몇 마리였는데요? 7,000마리. 7,000마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또 17절 읽어볼까 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낙타 몇 마리요? 3,000마리를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엄청난 일이 계속 이어져요. 심지어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것도 바람이라고요. 천재라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인재도 아닌 천재 속에서 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복을 주셨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고 저런 인재들,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뺏기게 하셨을까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또 누가 있냐? 바로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보시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신이 말한 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격에 담긴 그 말이 완전히 부정되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마태복음 26장 7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까지 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해요. 근데 부인했거든요. 근데 부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저주하고 맹세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상황은 다시 올 수 없는 상황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 이런 사람 절망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은혜를 베푸시느냐, 2번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감당할 수 없는 낭만 중에도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바로 이거라고요. 여러분, 실은 머리가 밀린 후에 여러분께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털이 나는 거죠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삼손의 머리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한 언약 관계예요. 그냥 머리털이 아니라고요. 언약의 머리털이라고요. 때문에 한쪽에서 언약을, 약속을 파기했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 약속을 파기하셔도 돼요. 머리털을 자라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자라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실은 다윗의 첫째 아이를 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이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리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드리야란 이름은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어떤 형벌로 그 아이를, 첫째 아이를 재하시고 죽게 하셨지만 다시 뭐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삼손의 머리를 자라게 하시듯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그에게 아들로 주신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후에 욥기도 볼까요? 욥기를 보면 욥이요, 정말 하나님의 재앙처럼 느끼는 그 상황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죠. 사탄이 재앙을 준 거죠. 알고 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욥기 아시죠? 네, 중요한 건, 그런데 그 재앙 중에 놀라운 건 욥이 이제 뒤에 뒷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몇 배요? 그러니까 아까 어마어마한 건데 엄청난 배의 복을 주시는 것들을 봐요. 이것도 뭐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로 욥의 삶 가운데 베푸신 역사인 걸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도 볼게요. 어떤 또 역사로 이끄셔요?
여러분 함께 베드로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실은 지금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조반을 먹는 장면인데 이 앞에 어떤 장면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도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됐어요? 베드로, 너 나 부활한 거 봤잖아. 근데 왜 다른 걸 다 떠나서 나의 부활의 목격자로 증언자로 서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왔어? 야, 너 지난번에 너 나 부인하고 난 분명 부인만 안 됐다? 너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 이런 걸 물어보셔야 돼, 안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성경 어디를 봐도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니?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요, 따지지 않으세요. 오늘도 보면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왜 물고기 잡으러 왔냐고, 나를 증언해야지, 증거해야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세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이유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뭘 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런 제자 베드로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뭘 맡기세요?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맡기고 계신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놀라운 건 이게 다 뭐예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신 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삶의 회복의 근거는요, 다 같이 따라갈게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들 때가 많죠. 내가 원치 않는데 넌 불가능해, 넌 회복이 안 될 거야, 사람들이 널 포기했어, 이 상황에서 넌 극복될 수 없고 너는 이제 인생 끝난 거야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3번 읽어볼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 3번을 읽습니다. 다시 시작함의 근거,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요, 여러분 실은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그리고 욥의 삶에 그대로 반영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뭐 했어요 다윗이요? 아이가 죽자마자 뭐 했다고요?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올 때 깨끗하게 옷 입고 오려고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냥 대충 오세요. 그냥 눈곱 띄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때 무언가 정숙한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오려고 하잖아요. 전혀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이지만 예배당의 개념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예요? 경배해요. 아까 말씀 올렸지만 며칠을 금식했다고요? 7일을 금식했어요. 그럼 그 힘이 없고 배고프니까 먼저 먹고 예배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먹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경배부터 합니다. 왜요? 다윗은 알았어요. 내 인생의 출발점, 시작점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게 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다음 욥기 볼까요? 욥기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이 아까 다 잃었잖아요. 자녀들이 잃고 전 재산 다 잃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예요? 여러분 실은 욥이요 따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내 삶의 자녀들이 다 죽고 심지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하신 겁니까? 라고 따질 수 있었다고요. 고난당하면요 우리 따지게 돼요. 하나님께 항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욥은요 놀랍게도 항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욥도 예배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특별히 아까 욥이 읽으셨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에 보고 주세요. 누굴 위해 기도할 때? 욥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까 욥기 42장 보시면 알지만 욥이 누굴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하시고 갑절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욥이든 다윗이든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무 때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왜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 되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께 예배함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중심에 두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막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막을 보시면 왜 여성분이 나오죠? 지금 의사 선생님 보이시죠? 의사 선생님 안 보이세요? 밑장면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밑에 계신 분도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의 이름은 켈리 림이에요. 중국계 미국인인데 지금 양발이,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발이 없어요. 팔도 지금 보시면 손이 오른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참 놀란 게 이분 지금 UCLA 의대 출신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지금 저 몸으로 UCLA 의대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소아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 8살 때 바이러스성 뇌망염이라는 질병이 있나 봐요. 이 바이러스성 뇌망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8살 때 오른손을 자르고요, 두 다리를 절단한 거예요. 삼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림, 네가 울면서 주저앉는다고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 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림, 뭐 지금 네가 울고 앉아있다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 절대 포기하지 마.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이요, 그 어린 림 마음에 꽂힌 거예요. 불편해서 못하는 일이 많지만 하지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더 많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꿈을 가져요.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UCLA에 들어가서 치료하고 지금 현재도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냐면, 여러분 그 손으로, 한쪽 손은 멀쩡하잖아요. 왼손으로 여러분 피를 뽑기도 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집도했대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분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좀 몰라요. 하지만 이분의 삶의 중심에 꽂힌 한 가지 말이 있어요. 뭐죠? 엄마의 말. 절대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네가 주저앉아서 운다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네가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넌 할 수 있어. 여러분 중요한 건 엄마의 말이 이 여자분 선생님의 삶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엄마의 말과 비교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고린도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세상에서 말합니다. 넌 소망 없어. 가망 없어. 니깟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외치는 얘기가 들려도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언약 아래 있는 삶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십자가의 언약 아래 있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언약 아래 있는 삶은 뭐냐? 결국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걸 뜻해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맞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언약
이 언약의 얘기를 듣냐면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야곱과의 언약이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누굴 향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누굴 향한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건요,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적용돼요. 왠지 아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커요?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이 커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돼야 안 돼요.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근데 그 십자가의 언약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새롭게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철저히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읽어볼게요. 읽는데 야곱과 이스라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볼게요. 모세야, 너를 창조하신, 모세야, 너를 지으신 이가. 아셨죠? 또 졸다가 모세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모세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약속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물과 불이 우리를 침범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를 태우지 못해요. 여러분 죽음이란 두 글자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삼킬지 몰라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한 본향 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일자로 선 그 진리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물과 불이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거,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환난 중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서커스 좋아하시나요? 예, 여러분 옛날에 1960년대 초에 굉장히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었어요. 링링 브라더스. 지금도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서커스단인데, 이 서커스단이 처음으로 뉴욕에서 초연을 할 때 일이에요. 처음 공연할 때인데, 이 링링 브라더스가 뭐로 유명하냐면 동물 서커스. 여러분 아시죠? 막 호랑이랑 같은 맹수들이요, 불 이렇게 골이 있으면 쑥 지나가는 거. 다 서커스를 싫어하시는군요. 여러분 어릴 때 옛날 추석 때면 많이 보여줬는데, 설날이나 요즘은 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맹수 공연이 되려면 먼저는 관객들을 보호해야 돼서 맹수기 때문에 철조망을 칩니다. 철조망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못 가게. 싫어한대요. 1960년대 초반에 그때 전력 공급이 원활치 않잖아요. 뉴욕에서 큰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딱 나간 거예요. 여러분 공연장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습니다. 왜? 집중할 수 있게 다 빛을 가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불이 딱 나가니까 맹수와 조련사만 남은 거예요. 관객들은 철조망에 있으니까 보호가 되고, 누가 위험에 빠졌어요? 조련사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왜? 맹수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눈이 밝아요, 안 밝아요? 밝아요. 어둠에도 잘 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불만 딱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한참 지나서 불이 딱 켜졌는데 누가 살아있었게요? 조련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까 안 무서웠냐고.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정말 무서웠대요. 그런데 무서운 티를 안 냈대요. 놀라운 건 사람들이요, 긴장했지만 한켠 마음을 놨던 게 뭐였냐면, 그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지기 전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채찍 소리. 쫙, 쫙, 쫙. 이게 뭔지 아시죠? 보통 맹수들 공연할 때 이렇게 불 같은 거 넘고 묘기 부를 때는 뭐냐면, 채찍을 몇 번 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듣고 동물이 반응해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불이 딱 꺼졌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련사가 어떻게 했냐? 보이는 것처럼,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것처럼 딱 표정을 짓고 뭘 내리친 거예요? 채찍을
쫙 내리치니까 누가 볼 때, 맹수가 볼 때, 쟤 보이나 봐. 쟤 건들면 안 돼. 또 이 채찍과 관련된 뭔가 있겠죠, 트라우마가.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면서 결국 살아남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전 이 얘기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영적인 원리와 너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두려워하기 원해요.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걸 원해요. 근데 그때 뭐예요?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과 낭망이 있지만 우리 뭐 하면 돼요? 예배의 채찍을 내려치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채찍을 내려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비록 두렵지만 말씀대로 가는 거죠.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보다는 찬양 가사 한번 볼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말, 특별히 내 속에 있는 말들, 내 생각 속에 드는 부정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예배할까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까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일어나지 마시고요, 좀 기니까요, 일단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찬양 가사를 음미하면서 삼손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욥을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힘입어 예배자로 기도하면서,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생각들도 듣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들을 떼내시고 주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1절만 합니다. 모든 것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삼손처럼 말씀에 불순종해서 언약을 어겨서 머리털이 다 밀리고 두 눈마저 빠져서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있을 됨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또 욥처럼 베드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붙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자라고 계시고 시작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 은혜를 힘입으며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사 주님께서 풀어가시는 은혜가 누려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정적인 사고들, 말들,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들 중심에 두지 말게 하시고 철저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심을 잊지 않고 엄마의 말에 마음을 놓던 켈리림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중심에 둬서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심과 새롭게 하심이 경험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바친 빈자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비록 귀한 예물은 못 올리지만 삶의 중심을 드리는 것도 받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림과 어려운 이웃과 나눔과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의 또 삶 가운데 공고한 문제들,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간절한 바람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힘입어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심이 누려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예수님의 힘입어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 지도하심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계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